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의 이 절규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품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이게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일들은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야곱의 가정에 정말 어떻게 손쓸래야 손쓸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간 거의 한 20-30년 동안 정말 이 야곱은 맹렬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지팡이 달랑 하나 개다리 보찜 가지고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그리고 그 두 딸의 그 여종들을 또 첩으로 둬서 4명의 아내, 그 속에서 또 12명의 자녀를 현재 낳았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날 때가 아니니까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또 딸 디나까지 해서 12명의 자녀를 보았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양이든지 낙타든지 또 소든지 염소든지 큰 때를 이룰 정도로 그러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정말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형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정말 와신상담하면서 분노의 칼,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곱이 이제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급히 자신과 함께 늘 싸움에 다녔던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과談판을 뜨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 포기하지 않고 장인이자 삼촌은 10번이나 약속을 속이면서 야곱에게 자기의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눈빛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장인과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면서 사실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온 것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형에서는 분노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의 걸음마다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분노의 지수, 복수의 지수가 더 커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야봇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談判 승부를 거두면서 그 승부,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승부가 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서 살인이 날 자리가 화해의 자리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형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막을 짓고 우릿간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거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많았어요. 짐승 때, 식구들, 아이들은 어립니다.
현재 막내 요셉은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예상치 않은 곳에서 터진 거예요.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내 마음도 편하다. 이제는 이 가진 것을 좀 누릴만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꼭 문제가 일어나더라. 부단히 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할 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있을 만한 상황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는 외동딸 디나, 여러분 11명의 아들이 있는 곳에 딸 하나가 있으니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겠어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우리 노예도 자녀가 1명 있는 집에서부터 최대 자녀가 5명 있는 집까지 있어요. 물론 또 원로 목사님의 아들 가정은 자녀를 8명을 낳은 젊은 또 그 목회자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들만 쪼로 3명, 4명 있는 집들은 딸이 있는 집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홍 집사님도 보면은 그냥 딸, 아마 곧 며느리 얻으면 며느리를 아주 딸처럼 여겨서 늘 며느리 보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아들들이 많은 곳에 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이 세겜 지역에서 지내면서 아유 동네는 어떤가, 사람들은 어떤가 이렇게 구경 삼아서 마실 갔다가 그 세겜 지역의 가장 유력한 아들, 그 족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겜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혼인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예물, 지불금을 요구한들 나는 그것을 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선 내 딸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이 충격 앞에 정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아들들이 다 오면, 식구들이 모이면 우리가 의논해서 알려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이 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오빠들이 아주 분노해합니다. 치를 떨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겜 그 가정과 또 협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는데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할례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표식으로 행한 것이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는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며느리로 주고 결혼을 하고, 당신들의 딸들도 우리가 맞이해서 결혼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들은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겜 부족의 전체가 자기네들이 의논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바르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근데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우리 남자들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딸들도 데려가고 저들의 딸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댄다. 우리가 저들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저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들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야곱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도 복되게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자. 그러려면 우리가 할례를 야곱을 붙들 수 있는 길은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인데 그 동맹의 방법은 할례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도 고통을 느끼겠지만 별로 그래도 어른이 됐을 때보다는 잘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이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마치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의 시기, 너무나도 안전한 곳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그러한 것의 가치와 그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 결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 이라크와 같은 중동 지역, 그리고 극심한 힌두교를 믿는 그러한 지역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같은 거예요. 할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이 두 친구가 젊은 친구 아니겠어요? 아직 그들은 뭐 나이가 많아봐야 20살 안팎의 그런 나이대였습니다. 그런 이 친구들이 둘이서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달랑 두 사람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찔러 죽이는데 남자들이 저항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가장 할례의 고통이 심했던 그런 사랑을 대는데 그들이 찾아가서 가서 찔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 보고를 야곱이 들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과 멘붕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 아들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인하는 살인마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복의 살인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 부족의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야곱의 가족보다는 몇 배로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 있게 우리가 이들과 혼인만 하면 그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야곱의 지금 12자녀뿐만 아니라 야곱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한 부족을 이룰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규모보다 몇 배 이상이 큰 그러한 세계 부족, 하몰의 그 가문 전체를 다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이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보통 이렇게 유목사회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자신들과 일가나 친척 또 같은 종족들과 서로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대를 하게 되면 그들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희 고향 추자도에 가면 그 동네가 6개 리가 있어요. 1계면에 6개 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예촐이라고 하는 곳이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800년에 정조가 죽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해 박해가 일어나요. 천주교의 대대적인 그러한 색출과 핍박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에 정약용 집안, 타산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에 굉장히 열성적이었는데 그 정약전의 사이가 굉장히 똑똑했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장원 급제를 했는데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 황사영이 천주교를 너무 핍박을 하니까 자기 속옷에다가 이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저 중국에 있는 프랑스 선교부에 가서 프랑스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정권을 좀 혼내줘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좀 자유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이 먹물로 쓰면 다 보이니까 먹물로 않고 촌농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황사영이 아주 천주교의 열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세포를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그런데 별 찾을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황사영의 속옷을 벗겨가지고 물로 이렇게 딱 그 해봤더니 거기 촌농으로 쓰여진 글자가 드러나는데 바로 그런.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나라를 전복시켜가지고 그 프랑스의 군대를 보내서 나라를 전복시켜서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그 정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성혁명을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사영은 참소를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관노로 제주도에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황사영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가던 도중에 이 아이를 출산을 해가지고 이 출산한 애를 제주도에 데려가면 얘도 노비가 되니까 저희 그 외촐이라는 추자도의 그런 해안가에다가 강보에 싸가지고 거기다가 딱 놨어요.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황사영의 아들이고 이만자원에서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좀 키워주세요. 근데 이 추자도의 그 예촐이라고 하는 것은 서씨가 주로 사는데 그 동네에 서씨의 한 분이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마치 모세를 본 것처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의 아들 삼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는 황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는 서씨니까 이 황씨와 서씨는 한 가족이니 결혼을 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추자도에서는 서씨와 황씨는 결혼 안 시킨대. 이 하나의 여러분 이렇게 맺어진 것도 동맹이고 가족인 거예요. 유목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목사에는 내 집에 내가 손님으로 그를 받았는데 아니 우리 유집사님을 우리 집 손님으로 받았어요. 유집사님이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우리 가족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집사님이 떠나는데 신집사님이 평상시에 우리 유집사님한테 원한을 갖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 순간에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신집사님은 저희 집안의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왜? 유집사님 우리 가족인데 유집사님을 죽였어요. 이런 문화가 이 유목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부족을 다 죽인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세겜 부족과 동맹을 맺은 가나안 모든 부족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를 냄새나는 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이곳의 모든 부족들의 원수가 되게 했다. 우리 가족이 이제 다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지금 야곱의 집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살고 정말로 내가 부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이제는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치기로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서 이렇게 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단추가 잘못 깨있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버렸던 것이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닥쳐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광야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잡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홀로 자고 있을 때 그 밤에 그가 꿈을 꾸는데 하늘의 문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리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한번 얘기하고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모든 위기,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 쓰지 않든 그가 바르든 바르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위기들, 앞서 있는 것들, 자기가 수단을 잘 써서 애처롭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삼촌 라반의 마음도 그에게 밤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면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쫄아가지고 와서 볼멘 소리로 우리 딸들 괴롭히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겨우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분노의 칼을 들었던 에서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먼저 와서 허깅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너의 길 앞잡이가 돼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에게 붙드시고 내가 안 될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시고 빼앗길 것 같았던 것도 찾아주시고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는 이젠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안주해버리려고 했어요. 세겜에 안주해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아이 그냥 힘드니까 여기에서 그냥 머무를래 하고서 안주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주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지 않는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이가봇처럼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리는 그러한 삶이요 가정이요 가문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의 빛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무너졌던 것들, 무너졌던 재단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와 첫 관계를 가졌을 때에 내가 너에게 주어졌던 첫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 항상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샘가에다가 거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내게 복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때,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그거 고르지요. 항상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두어서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다가 뿌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날마다 더 새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내 인식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멀어져 있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이 음성을 생각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야곱이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동가숙 서가식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자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콩밭에 있는 그러한 삶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직 주께로 향하여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할 것.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믿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3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라반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보내는 거 다 보내는데 왜 우리 집 신을 훔쳐갔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훔쳤어요? 라헬이 드라비 조그만 우상을 자기가 훔쳐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바단 아람에서 그게 일상화됐던 거예요. 그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지, 뭔가 잘 될 것을 기대했는지,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거 훔쳐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야곱이 발견된 자는 죽일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가 그것을 나귀 한 장 속에 숨기면서 거짓말해요. 내가 지금 경수가 생리가 일어나서 뭔지라니까 이해하라. 저는요 눈치 빠른 야곱이 그 얘기할 때 아 범인이 라헬이구나 하는 딱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라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서에 보면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했어. 들을. 그거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몰래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형상 있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부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니게 다른 것들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이것이 내가 항상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나를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보다 빨리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니까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의복을 받고 있더라. 새 옷 사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철마다 장 놓으려면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제일 정직하시요. 다른 사람들은 체면 보느라고 말아요. 여러분 여자는 근데 옷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의 삶의 습관, 행실을 가르쳐서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세마, 거룩한 옷을 입는데 그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평상시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우상에 쩔어있던 습관들, 내가 세속에 물들어있던 그런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놓으라.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의식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의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습관, 유혹을 쫓아가던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쩔어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새 마음, 새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됐을 때 그 삶의 습관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듯이 내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삶의 습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받는다고 분노의 칼 던지는 게 아니라 르우벤처럼 그냥 정욕이 끌어온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의 첩까지도 막 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술술하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러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야곱이 그들의 내놓은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귀고리로, 이때 당시에 귀고리는 그게 부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소비닥교에 가면은 여기 팔찌하고 다니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의식 속에 항상 여기다가 끈 무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그들에게 부적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멋으로 팔찌를 해갔지만 아이들이 볼 때 헷갈리고, 우리한테는 하지 말았는데 왜 단기선교 온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아예 부탁을 해요. 거기 가서는 멋부리지 말라. 왜? 의식 속에 여기다가 하는 것은 이게 나를 지켜주고, 이게 병균을 몰아주고, 이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준다는 그런 기운의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돋보이려고, 내가 뭔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오늘 싹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야곱이 상술이 나무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장례 치르듯이 묻어버렸어요. 오늘이 그런 결단의 날, 묻어버리는 날,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서 다시 베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서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드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중동에서는 피해 보복, 대를 이은 보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두려움을 줘서 그들의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도록